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 구약 성경 366페이지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여자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 앞서서 앞서 사사기 3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간 이유는 뭐냐? 이 삼갈도 사사라는 의미예요. 예, 사사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재판관 뭐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사사기에서는 구원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그도 사사라는 겁니다. 근데 삼갈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에훗과 이 드보라 사이에 단 일회적으로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이 삼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서 서먹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소를 키우는 또한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소를 데리고 가서 쟁기를 채워서 가서 이렇게 몰면서 야, 가 빨리 가 하면서 치는 그 막대기. 예. 물론 이 막대기에는 어떤 이 맹수나 이런 이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좀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상당히 긴 막대기라고 합니다. 사람의 키보다 큰 그런 막대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통은 다니고 또 그래서 자신을 이 방어하는 그러한 무기로도 쓰고 소를 몰 때 이렇게 때리면서 이 가게 하는 그러한 이제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농사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소를 키우면서 목축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목축업을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입은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거기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입니다. 이 블레셋이 뭐 계속 이스라엘 멸망 때까지도 블레셋은 계속 존재를 했으니까.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이 이스라엘이 좀 약해졌다 싶으면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놓고 열심히 곡식을 쌓아놓으면 그걸 싹 걷어가 버려요. 예, 양들 열심히 잘 키우고 있으면 가서 잡아다가 자기네들 가서 잡아가고. 이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인데 이 블레셋이 위치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쪽 그 지중해 해안가에 가까운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쪽을 공격하는데 아마 여기서도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은 4개의 부족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아마 뭐 가드가 됐든 뭐 에글론이 됐든 어떤 그 한 부족에서 600명의 이 사람들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이 마을 전체를 갖다가 다 휩쓸겠다 그러고 왔는데 이 삼갈이 그 소모는 작대기 가지고 600명을 죽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농사를 지을 때 주변에 같은 뭐 동족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동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삼갈이 600명을 때려잡은 걸로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뒤에 뭐 이스라엘의 사사로 계속 활동을 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에우스로 인해서 80년 동안 평안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또 다시 이 그 드보라가 등장하는 그 사이에 그냥 잠시 단회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고 그냥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소모는 작대기로 600명을 때려잡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여전히 똑같이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 한 절로만 기록을 하고 있고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가 어느 정도의 뭐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표현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한 줄로서 그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요. 4장을 보면 1절 말씀에서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행을 행하매. 그러니까 80년 동안 평안했던 그들이 이제 에훗이 죽은 후에 다시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그 습관을 따라서 또 살아가고 물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또 우상의 습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 이 모습에 하나님은 또 그들을 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그들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파셨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소유권이 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마음대로 아주 그들을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은 또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여기서 먼저 하솔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하솔은 원래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 지도 한 번만 띄워주겠어요? 이따가 또 한번 봐야 될 텐데 그 먼저의 지도요. 그거 말고 다른 지도 없나요? 네. 저기에 보면 가장 그 북쪽에 보면 납달리 있고 그 위에 빨간 점으로 게데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 지역이에요. 거기가 하솔인데 이게 뭐 지도상으로 보지만 납달리 지역입니다. 납달리 지역인데 그래서 처음에 땅을 분배할 때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바로 저 하솔이에요. 그런데 그 하솔을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에서 쫓겨났던 북부 쪽으로 쫓겨났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다시 차지한 곳이 바로 이 하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솔을 자신들의 수도로 삼고 그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바로 야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완전히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을 처벌하고 완전히 물리쳤다면 없어졌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남겨두었던 그 사람들이 힘을 키워서 북쪽으로 모였다가 그들이 다시 내려오면서 하솔 지역을 차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미 이제 하솔이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넘어갔던 그 상황. 자, 그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있고 그에게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스라예요. 시스라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롯셋 학고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방의 하롯셋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했었는데 이 학고임이 어디 있냐? 이 하롯셋이 어디 있느냐? 이 정확한 지역은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손강 근처 또는 그 나중에 이제 이 다볼산으로 이렇게 모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위치했을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평원 그 어딘가에 위치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이 납달리와 또 스불론, 뭐 인간의 이사갈, 뭐 이런 지역들을 다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솔랑 이 야빈이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물론 남부 지역까지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이 당시에 보통 그 형태로 봤을 때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아마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것이고 남부 쪽으로는 조금
약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그때에 이 바로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선지자는 어디에 있었느냐? 자,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냐?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라마, 여기서 라마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에브라임의 지역에 속한 그런 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베델이 나오는데 베델은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 땅이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베냐민 지파가 이 베델 땅을 제대로 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이 아마 에브라임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가 이 사람의 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이 드보라의 집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이 종려나무가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관공서 이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근무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로써요? 이 백성들의 재판장으로서, 여선지자로서, 사서로서. 사사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재판장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소한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바로 이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직에서 찾아왔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에브라임 그리고 이 베냐민 뭐 이쪽 지역 사람들, 유다 뭐 이쪽 지역 사람들이 아마 찾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여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뭐 여선지자라서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랬느냐? 아니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피도시라는 이름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 있고 그 남편의 아내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사이고 여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12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자 사사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여자가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재판장, 사사, 여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힘이 더 있거나 힘이 적거나 뭐 직분이 더 크거나 낮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자가 되거나 남자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힘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권사님 참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 그 권사님에 가서 기도 부탁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 그 원로 장로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뭐 가서 뭐 기도를 받고 안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신데 뭐 일이 있으면 그 장로님한테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가 너무 잘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한테 뭐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그 장로님 같으면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나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한 대 때렸더니 그다음부터 돌아가더라고. 하여튼 재밌는 분이세요. 그 뭐 가족들 병원 간다 그러면 병원이 뭐냐, 기도는 와야지 그러고 그 빨간 약 하나 발라놓고 주여 하고 가지 말라고 뭐 그랬다는. 나중에 뭐 다 본인도 뭐 병원도 다니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일화들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을 보면 기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좀 그러한 모습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좀 하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 물어보기도 하고 축복의 말도 막 하시고 좀 그러면서 정말 이러한 이 드보라와 같은 그러한 여종들이 우리 교회도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 드보라는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말 평범한 한 아내, 한 남편의 아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여선지자 사사 정말 대단한 인물로 그가 쓰여진 거죠. 그런데 자,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이제 이들이 장장 20년 동안 이 하솔 지역에 있는 야빈에게 지배받았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회개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요? 이 드보라에게 계시를 내려서 자, 저기 게데스에 살고 있는 그 바락을 불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 내리기를 가서 저 납달리와 저 스불론에 있는 사람들 10,000명을 데려다가 그 10,000명을 데리고 저 다볼산으로 직결시켜서 그래서 이 무자비한 이 나쁜 놈들 저 가나안 저 사람들을 다 물리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그러한 대단한 그러한 계시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 바락은 뭐 성경에 대해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정도면 상당한 어떤 지위가 있는 위치, 족장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게데스에서부터 그를 불러내리는데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이 하솔보다도 위쪽에 있는 게 게데스예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 가운데서도 상당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 땅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완전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많은 고난도 당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던 바락을 불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여선지자가 부르니까 바락은 이제 쫄래쫄래 내려와요. 그리고 가서 이 10,000명을 모으라는 이 명령을 딱 내리는데 이 바락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년 동안을 다스리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들을 10,000명을 끌어모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10,000명을 끌어모았다고 그래서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농사나 짓고 뺏어가면 그냥 뺏기고 그러고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군대로 키워진 그 군인들을 대하겠으며 시스라는 이 철병거를 900승이나 갖고 있는데 900대나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아마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큰 세력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상대를 해서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900대를 끌고 가는 그 군대를 어떻게 보병 10,000명을 가지고 상대해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드보라한테 자신은 도저히 자신 없으니까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같이 가죠. 그러나 당신 가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드보라가 그래?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래, 내가 따라가는데 너 이 날에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너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9절 말씀은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여인의 손에 이 예언은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게데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게데스는 하솔보다 더 위에 있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 게데스로 드보라가 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자신은 이제 다볼로 다시 내려가고 이 가데스에서부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다볼산 저 이 아래쪽에 있는 다볼산이 어디 있냐면 이 납달리와 또 스불론과 이사갈이 만나는 이 세 꼭지점이 만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이 있는 그 지역으로 옮겨 내려와서 거기 있는 다볼산으로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드보라와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소식을 이제 야빈이 들었습니다. 시스라가 듣고. 그래서 시스라에게 명령이 내려와서 시스라가 자신이 있던 그 지역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군대를 끌어모아서 어디로 모이냐면 기손강으로 모입니다. 기손강가로 모여요. 기손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기손강은 이 다볼산과 그리고 그 갈멜산 아시죠? 그 엘리야가 그 산 위에서 그 누굽니까? 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거기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갈멜산인데 그 갈멜산과 다볼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합류가 돼서 저 지중해로 흘러가는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서 저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 강이 기손강이에요. 근데 이 강이 항상 흐르는 강이냐? 그 강이 아니에요. 이 강은 와디라 그래서 간헐하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거기가 강이 됐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평지가 돼버리는 그러한 이제 곳이에요. 그래서 우기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큰 강이 흐르는데 건기가 됐을 때는 그냥 마른 땅이 돼버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기손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건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 마른 땅으로 넓은 평지로 이 군대를 정렬하고 저 다볼산을 향하여서 올라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왜 다볼산으로 직접 바로 뛰어 올라가지 않느냐? 다볼산은 해발 한 500m가 넘는 그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꽤 높은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악지대로 이 병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끌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싸울 것이고 어떻게 공격할 것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 어떤 군대를 정렬하기 위해서 그 기손으로 모으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000명의 사람들 모여진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드보라에게 내려가서 싸우도록 이 바락에게 그 명령하도록 그렇게 계시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부터 내려가서 기손 강가로 달려가요. 그런데 성경은 참 희한한 상황을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에 이 기손 강가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내려오기 시작 전까지는. 근데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그 13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느니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다볼산에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그러니까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칼을 드셔서 그들을 막 때려 부수셨나 보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했나 보다.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음 장에서 나옵니다. 5장으로 와서 한번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예요. 거기서 4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며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더라.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비가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비가 내려서 그 기손 강가에 비가 내리면서 급류가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도망을 못 갔을까요? 예. 또 21절에서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뭐예요? 현재 강이 아닌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마른 땅이었는데 그 땅에 물이 가득 차면서 이 무리가 거기서 표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물이 많아졌다는 의미고, 그러면 이들이 왜 못 빠져나갔느냐? 우리가 이제 바닷가 같은데 보면 알죠. 예. 바닷가에 물이 빠지면 모래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뭐 갯벌인데 말고요. 일반적으로 저 서해 바다 이런 쪽은 상당히 바닥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멀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태안 지역, 태안 지역 그쪽에 해변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옛날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봉고차를 끌고 수련회 갔다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차 운전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밤에 그 조개키로도 애들 데리고 가면서도 차를 그 안에까지 끌고 갔었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물이 차들어오기 시작하면 차가 빠져나갈 그 어떤 그 순간도 없이 그 자리에 물이 들어오면서 바퀴가 빠져버려요. 못 나와요. 헛돌아버리고 거기서 그냥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안 그 반도 그쪽에 바닷가들에 이 막아놔갖고 아예 차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차가 들어가면요 못 나온대요. 아예. 그거는 뭐 레카차도 못 들어가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다음날 물에 푹 젖은 거 그냥 꺼내는 방법밖에. 그것도 땅속에 박혀버리면 제대로 꺼내지도 못해요.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강가에도 비가 내리니까 이 철거 구백승이 거기에 다 박혀갖고 바퀴가 박히고 이러니까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서 다 막 이 박혀갖고 그래갖고 이 발 하나도 제대로 못 빼고 막 그 물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상황. 거기다가 이제 이 10,000명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물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을 하나씩 그냥 다 때려잡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몇만 명이 모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군대가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도 다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하루셋 학고임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모든 군대가 다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도망간 것이 가데스 지역으로 도망가요. 근데 이 가데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가데스로 보기도 하고, 다른 경우는 이제 다볼산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가데스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데스 지역으로 그렇게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걸어서 열심히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도 마르고 힘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4장 11절에 보면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의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그러니까 겐사람은 호밥의 그 이드로의 후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때에 같이 중간에 합류해서 그래서 살았던 것으로, 호밥은 이제 자기 미디안으로 돌아갔지만 그 아들이 게니 사람이 이제 거기서부터 같이 합류해서 살았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들이 이 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게데스 지역에 있는데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뭐 광야에 지냈을지라도 두 민족과 잘 지내야 되는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시스라가 지나가면서 뭘 내놓으라 그러면 뭐 양도 주고 뭐 필요하다면 우유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힘들어하면 그들한테도 또 주고, 중간에서 그러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망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그러한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그냥 그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집에 가서 뭔가를 좀 도와달라, 물 좀 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무슨 얘기시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갖고 이 야엘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장막으로 들여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우유를 주고 그리고 또 먹을 거를 줘서 그걸 먹고 잠이 들게 합니다. 그냥 푹 잠이 든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말뚝을 가져다가 그 관자놀이에다 대놓고 그 가장 이 약한 그 자리에다 대놓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찍소리 한번 못하고 이 시스라는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완전한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바로 드보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의 시작은 드보라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 한 아내의 여인인 드보라를 시작했고 전쟁의 끝도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전쟁이 마무리된 거죠. 야엘이 대단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비록 그가 가나안인들과 이 함께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바로 이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던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야엘이 그 연약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꾀를 내어서 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어떻게 해요?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놀려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솔 지역을 다시 이제 되찾게 되는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 저 북부로 완전히 몰아내는 그러한 이 결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드보라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권능 그 계시를 통하여서 시비를 가려주는 재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여선지자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졌을 때 그 바락도 그 건장한 이 어떻게 보면 한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에서 10,000명을 모을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이 바락도 두려워할 만한 그 전쟁을 드보라는 담대하게 나와서 이끌었고 또한 그 전쟁의 끝도 가장 연약한 여인일 야엘을 통해서 그 시스라가 죽게 되면서 마무리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고 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나의 연약함을 두고 결코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가운데 돈을 많이 가졌고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 한국 땅의 큰 부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부자들을 두고 인터뷰하니까 한 부자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일 있습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야 된다는 걱정을 할까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부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걱정하는 사람은 부자도 아닙니다. 그건 부자도 아니에요. 부자는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부자인데 무슨 걱정을 해요? 그 정도 부자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소년공 출신이라잖아요. 그 손이 팔이 다쳐서 군대도 못 갈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면 나라의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에 그저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이가 많건 연약한 여인이건 또는 남자라도 뭐 특별한 뭐가 없건 나의 재산이 부족하건 이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연합해서 또다시 이 지역을 다시 새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드보라와 같은 그러한 모든 우리 사사와 같은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여서 2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가 동일한 줄 믿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담대하게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